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착용하는 복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총탄을 막아주는 방탄복도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팔다리나 이런 데는 없지만 이 장기 부분은 방탄복으로 보호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옛날 갑옷도 그랬지만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투구입니다. 즉 몸의 어떤 부분은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려도 몸은 살잖아요. 근데 머리가 손상을 당하면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옛날부터 동서고금막론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굉장히 치중했어요. 특별히 이제 왕같이 이렇게 지도자들은 더 강력하게 만들었죠. 저기 지금 화면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우리 조선의 왕이 쓰던 투구라고 합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저게 지금 일본에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저게 이제 조선 왕이 썼던 투구예요. 전쟁터에 혹시 나가거나 순시를 나가게 될 때 활이나 창이나 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만들었죠. 뭐 이쪽에 맨 끝에 있는 건 로마에서 쓰던 거고 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요즘에 쓰고 있는 미국에서 쓰고 있는 미군의 그 헬멧입니다. 이제는 머리를 보호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넣어서 눈도 이렇게 달아놨죠. 인조눈. 그래서 멀리 볼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머리가 움직여야 몸이 산다. 이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철로 만들어 철모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파이버 이제 섬유 같은 걸로 만들어서 폴리에틸렌 이런 수지를 갖고 만드는데 종이같이 얇은데 그거를 막 모아서 딱 압축하면 저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총탄이 뚫지를 못해요. 아예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대한민국도 이제 되게 좋은 투구들이 많이 방탄모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착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보호해야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이거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전쟁 나가는데 왜 있는지도 모르고 머리 한 대 맞아가지고 뭐 그 쓸모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장에 생명은 존중하지만 싸움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으니까 머리가 보호돼야 되죠. 머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이나 지금에 그랬는데 다윗이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자기도 싸워봤으니까 맨날 앞에서 싸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산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산성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머리를 가려주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를 가진 표현을 여기에서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것이 참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고백을 잠시 저희가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앞부분부터 읽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을 지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위 이제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앞부분에 뭔가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이제 쭉 펼쳐진 거예요. 그 안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같은 시편인데 이제 오늘 이제 중간 부분으로 오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그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부르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나라는 것을 넣었죠.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또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다른 주변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 7절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그리고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말은 이제 실제적으로 시편에서 보면 위신,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신적인 문제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육체.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문제예요. 이 머리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말에 전쟁의 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쟁통에 자기가 빠져 있을 때 보니까 자기의 머리를 가려줬다.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을 지탱하는 근원이 되었다. 이거를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마음을 막 열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막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 9, 10, 11 쭉 보시면 먼저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높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 앞에 지금 설명하지 않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라고 탁 했던 표현이 있는데 뭔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 다윗은 착한 사람이냐? 아니 그렇지 않죠. 그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가 생각하는 원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그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놓고 그러면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아니 그건 아니고 내 삶도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힘들다 이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주변에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좀 나를 지켜주세요. 이러한 의도가 담긴 표현이에요. 저희가 어떤 급한 일을 당했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막 지금 불이 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식구들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오히려 거기서 저희가 울부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악하고 나보다 더 악하니 그 악을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어떤 원수 같은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음으로 하여 하나님 이 상황들과 환경들과 몰려오는 문제로부터 해결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 같은 거죠. 전쟁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북한이 우리를 이기건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북한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원리이고 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들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가기를 나를 애워싸는 그 자들 원수에 똑같은 것들이에요. 계속 악인이고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바꾸면 7절에서는 하나님 내 머리를 보호하는 분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머리는 파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이어서 보세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뜨거운 숯불이 그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와 깊은 궁중에 그들이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공산당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그들이 완전히 괴멸되기를 원하지 물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악한 세력을 괴멸하기를 원하지 적당하게 살려놔서 우리에 계속 위협이 되는 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멸해야 우리가 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의 이 간절함도 바로 그거예요. 숯불이 그 머리에 떨어지면 얼마나 잔인하게 죽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불 가운데서 막 소리치는 거. 웅덩이에 빠져서 소리치지만 완전히 눌러버려 달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계속 이어서 악담하는 자라고도 표현하죠.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 패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포악한 자, 악담하는 자, 원수, 다윗을 애워싸는 자, 악을 꾀하는 자, 악인 이런 표현들로 표현되는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꼭 다윗처럼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급하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정도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를 앓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다윗의 이 뜨거운 마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딱 부딪혀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다윗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다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 조카들이 다 장수였으니까 조카들이 와서 삼촌 뭐 도와줄까요? 뭐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를 옆에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하여 이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달려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 머리를 보호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죠. 이 열정을 우리가 한 번쯤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상황에서도 늘 하고 있는 일상의 기도의 또 하나의 연속의 차원에 불과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 내 삶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열정을 다하여 강력하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어떤 이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가 했던 표현 중에 시편 38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제가 앞에 적어드렸는데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스스로 이 삶의 그 문제도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 분명한 생각에 항상 자기가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묵상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다음 보시면 5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 약함과 자기 죄악됨에 대한 분명한 직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 5절이죠. 내 원수, 지금 이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머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저 원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이 역사, 즉 구원의 역사를 내 삶에서 계속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그러니까 정립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항상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윗이 자기가 할 말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러나 자기는 무너졌던 시간들을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도 알아요. 밧세바 사건도 알고.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살필 때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연약함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런 고백으로 남겨놓게 된 거죠. 저희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 속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정립해 나가야 되는, 잘 세워 나가야 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지금 다윗은 아직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로만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머리는 보호하고 상대방의 그 힘들게 하는 머리, 즉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표현으로 머리를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를 보호하고 반대쪽에 있는 것을 없애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것을 딱 종결시키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더 이상 이제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끝났어요. 무슨 더 뭔가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머물고 있는 거죠. 하늘에도 땅에도 머물지 못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명명되는 사탄, 그냥 거기 있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그의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저 머리를 박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리한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긴 사건이다. 하나님께 나를 늘 붙잡아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그 경험과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읽을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마지막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드렸던 찬송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죠. 한번 읽고 저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으실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원. 영원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과정과 이 걸음을 통해 이거는 다윗의 고백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만 영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기도 제목들. 몸의 약함, 마음과 생각의 약함, 상황적인 위협, 두려움, 걱정, 근심, 낙담, 한숨.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갖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기도 하죠.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항상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완벽하게 서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찾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가기 원하는 열정이 있다면 이 열정을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열정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만 붙잡는 존재로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삶에 남겨있는,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모든 생각들 가감없이 우리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들의 걸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으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